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근대사의 뼈아픈 과거의 전쟁 경험이 있습니다. 곧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침범해온 전쟁의 사건입니다. 그때 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어서 우리 모든 국군 담당자들도 다 외박과 외출을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남한 정부도 군 당국도 국군들도 북한의 정세와 동향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북한군이 쳐내려 온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밀리고 밀려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은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계속 밀리고 밀리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남한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않고 오늘 자유민주주의로 지키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충성 때문에, 헌신 때문에 또한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야사의 한 일화 중에서 이러한 한국전쟁에 대하여서 극동군의 사령관이었던 미국의 존 맥아더 장군이 한국전쟁을 시찰하기 위해서 전선을 방문하여 시찰하는 중에 어느 한 전선에서 모든 병사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야말로 이제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도 그런 어떤 군사력도 없는 상황 속에서 텅 비어진 전선에 한 병사가 소총을 굳게 잡고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너무 그 광경이 특이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병사, 그대는 언제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병사는 장군에게 상부에서 후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저는 이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고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맥아더 장군의 마음속에 이 민족은, 이 백성은 도와주면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겠다.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그가 한국전쟁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고 우리나라가 마지막 이와 같이 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한 병사의 충성심, 충성된 그 모습이 이와 같은 영향을 끼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 충성 예배드리면서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2절에서 분명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후에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준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경우에도 무엇을 중요한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충성됨을, 그 사람의 신실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맡는 것 자체는 감사할 일이에요. 이제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의 정부에 중요한 자리를 맡긴다면 그 맡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충성됨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 주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를 충성되다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주님은 무엇을 맡기신 후에는 충성됨을 또한 기대하십니다. 충성되기 때문에 맡겨주셨지만 더 충성할 것을 또한 기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의 기대하심 앞에 우리가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면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겠죠. 그러나 종종 기대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이런 말이 통용되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 기대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의 기대하심 앞에 넘치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의 예가 종종 소개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여러분, 얼마나 충성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것인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기대 이상으로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1절의 말씀에 소개됩니다.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무슨 이유로, 어떠한 힘으로 은혜 받았기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크시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대로 충성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충성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대하심 앞에서 내가 힘대로 충성하고 힘에 지도록 충성하고 기대를 충만하게 채울 만한 기대 이상으로 충성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삶을 살면, 기대 이상으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하면 힘은 들겠지만 보람 있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을 하기를 원할진데 어떻게 하면 충성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사실을 인정할 때에 충성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것이 인정하는 걸 말하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인정할 때 주님이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내가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겠죠. 우리 모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맡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24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동등하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맡긴 이 시간, 24시간, 일주일,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맡아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한순간도 헛되게 쓰지 않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참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주인이 타육할 때에 종들을 불러 한 종이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이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이는 1달러 맡겨주고 타육했다가 오랜 후에 다시 왔다. 그리고 세물했다.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종들에게 주인은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맡겨주는 분량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다 맡겨주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외에도 각각 주어진 것은 조금 다릅니다. 탤런트, 천부적인 재능 다릅니다. 개인의 능력, 실력 다릅니다. 건강 상태 다릅니다. 일도 다릅니다. 그건 다를지라도 다 맡겨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충성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려는 주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 연연하지 않겠다. 왜? 그건 매우 작으냐.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거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은 뭐냐? 그건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게 더 큰 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가 어떻게 하느니 잘하니 못하니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은 그게 정말 적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잘 판단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 나의 모든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 내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신경 안 쓸 수 없죠. 사람이 판단하면, 말을 들으면 신경이 쓰이지만 그러나 그건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도 더 큰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그게 더 큰 일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의식해서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이곳에 계신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린 다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은 다를 뿐이지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가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건 매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의 선상이에요.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두 곳으로 가는 거 여러분 알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나아가고, 죄사함 받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그 형벌의 지옥 감옥에 갇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두 처소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과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다 천국 갈 것입니다. 다 천국 가면 누구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면 사람들은 물어요. 너 그동안에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천국 가면 중요한 네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 하다가 왔니? 라고 묻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만나면 너 그동안에 어디서 무엇 하고 왔니? 그러면요, 뻥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뻥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다 아시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모르셔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 질문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범했습니다. 선악을 하는 일실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몰라서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담은 하나님은 하와 아담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선악을 따먹는 것도 보셨고, 그리고 그들이 숨어서 다 알고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 하여금 자기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직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음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현주소는 어디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축복의 자리냐? 아니면 하나님 곁을 떠나서 분리되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지금 멸망의 자리에 처하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현주소를 묻는 거예요. 현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처럼 만나고 오래간을 만났다고, 야, 너 세상에서 뭘 하다가 왔니?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입으로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짓고 해야 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얘기돼요. 누가 얘기 못하죠. 그때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평가를 그 순간에 내리시겠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나 자신도 자책하거나 판단하는 건 매우 작은 일이다. 그 매우 작은 일. 내가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겠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 큰일이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그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내가 뭐라고 말할 거냐? 이게 정말 큰일이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다 서실 것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그 물음 앞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때. 또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칭찬을 받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면 주님께서 이것이 충성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 섰을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이 그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각각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종들이 마지막 주인이 와서 그 맡은 것을 세움을 하잖아요. 세움을 할 때 칭찬받는 종들이 있었죠. 5달러 맡은 종과 5달러 남겼을 때, 2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았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동일하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칭찬을 해요.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칭찬, 이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성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한 종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의 것을 받아서 충성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인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주인을 내놓으면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님에 대해서도 악평을 했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불로소득이죠.
해치 않내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면 불로 솟아가는 불의한 자로 주님을 매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잘못되면 삶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죠. 왜냐하면 생각에 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주셨기에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삶은 생각에서 말하고 생각에서 행동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동물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을.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고, 심판도 의의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자를 칭찬하고 책망할 자를 책망하는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잘하였도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의 심판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어울려 살다가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두 가지로 인생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지옥과 천국 갈라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종들이 칭찬받는 종과 책망 중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맡은 자에 구할 것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상받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맡은 자로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치도록 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날 그때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차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고 주인의 주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